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도원장님이 거기 있는 많은 이제 그 수도사들을 설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누군가를 시켜야 되겠는데 무작위로 아니 수도사에게 당신이 오늘 설교하세요 그랬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내심 이제 수도원장님은 설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순종해야 되니까 설교하라니까 아무 준비 없이 왔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설교 아무 준비 없이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섰습니다. 이 수도사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나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이 수도사가 내려갔네요. 아니 뒤에서 보고도 원장님이 수도 원장님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설교하고 내려가다니. 그래서 나무나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다음 날 또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설교 제대로 좀 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또 그 수도사가 또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뭘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고 내려가니까 반대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알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알아요? 그럼 알면 됐습니다. 나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 수도원장이 더 뿌리받다 했잖아요. 그래도 이 수도사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번 더 시켜보자. 설교를 한 번 더 시켜가지고 3일째 되면 또 시켰습니다. 그분도 좀 즐겨.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이 설교 시간 돼가지고 또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뭘 할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에 한 부리 사람들이 알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쪽 한 부리가 또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세요 하고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수도사 원장님이 갑자기 화낼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부르더니 설교 중에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래서 뭐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혼날 줄 알았는데 최고의 긍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 이야, 이 말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읽어보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 시작.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줍시다. 뒤에 분에게 한번 해볼래요? 자, 시작.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만큼 뛰어난 설교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는 게 없나 봐. 나도 그냥 내려가야 될까 봐. 몰라요? 그러면 나도 몰라고 내려가야 되는. 저도 이거 보고 이 글 보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설교하러 딱 나왔다. 여러분 오늘 내 설교 볼 줄 알고 몰라고 나도 몰라고 내려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고 잘 안 본 내용이고 읽기도 어려우셨죠? 안 그러셨나요? 안다고 하면 큰일 나. 가르쳐줘야 되니까 옆에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용 알아요 몰라요?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내려가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앞부분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능한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봐야 되니까. 성경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는 맨 앞에가 뭐가 나와요? 에스라가 나오고 중간에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지요. 이 성경은 어느 때 쓴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 알고 계시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돌아오는 길은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도가 있거든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쪽에 이스라엘, 북쪽으로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런 이제 지역 머리에 거보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던 것이 현재 이라크 지방이나 이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되려면 길이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대요. 그죠? 혹시 중동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 아시나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요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요즘 보면 레바논 정도 될까요? 그쪽 부분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기 두 길이 있는데 직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 직선으로 가면은 사막길인데 3개월이면 온답니다. 걸었어요? 3개월 정도.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 6개월 정도 걸린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내려오는 길이 온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로 가까이 가는 힘든 길을 갈 거냐 아니면 6개월 동안 편한 길로 갈 거나 생각했는데 거기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사막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물이 수원지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강변 따라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오냐면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혹시 몇 차례로 돌아온지 아시나요? 3차례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때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정치적인 수반이에요. 정치와 행정을 하는 어떤 우두머리거든요. 이분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분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총독에서 거의 왕 같은 존재인 거죠. 이스라엘에 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연도가 536년 주전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요. 그래서 뭘 했느냐? 이분이 첫 번째라고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무너뜨리는 것을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라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나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비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려낸 사건이 이 에스라 6장과 7장의 사이에서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78년 후에 두 번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전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이기도 율법학자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기도 한 이분이 사람들 데리고 이끌고 옵니다. 와서 뭐라 하냐면은 성전은 지어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피폐되어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염려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져가지고 우리 부흥회 한번 하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부흥회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분이 와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사람을 이끌고 옵니다. 뭐하러 왔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재건하러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아까 제사장 겸 학자였죠. 요분을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성벽을 다 지어놓고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세워놓고 율법학자를 세워서 수문학 광장이 모여가지고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자면은 일곱째 달이라 합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모여요. 그런데 요때 모임을 갔는데 제가 넘겨주는 내용은요 제 자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정리를 해놨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이건 그냥 보너스로 드리려고 제가 하나 이건 따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로 귀환 시기에 신앙을 이끌어준 네 사람을 갖다가 집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진이라고요. 진. 앞에 여기 영어 다 이렇게 보셨죠? 쪼록에서 저룹바벨, 이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요것만 따면은 진이랍니다. 진. 외우기 쉽겠죠.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데리고 오고 그 에스라와 그 사이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 개혁 운동 일으키게 되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벽 다시 재건하고 신앙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4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분이 저거를 진이라고 해서 너무 멋지다 해가지고 그냥 소개 차원입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래서 진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끌어준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첫째 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7월 달은 뭐 하는 달이냐?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종교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양력, 음력 그러죠. 이스라엘도 민간력, 종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종교력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날 나팔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되면 나팔을 뚝 양방나팔을 붑니다. 이제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이게 1월 1일이 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데서 나팔절 불고 속죄일을 이날 드리게 되고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라. 원래 성전에 뜰에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못 모이고 어디 가면 수문앞 광장이라고 합니다. 수문이라는 말은 물을 기르러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성에서 나와가지고 물 들어가려면 이 물로 가야만이 샘이 있는 겁니다. 기온샘이라고 하는 게 성문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뜨려면 이 문으로 나와야만이 물을 뜨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물이 없어요. 이 수문 앞으로 열고 나가면 바로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면 그걸 받아다가 성 안에서 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밖에서 물을 뜨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쟁 나게 되면 물을 못 뜨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 속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실로암 못이라고 합니다. 실로암 못 들어보셨죠? 그 실로암으로 물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뚜껑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뜨지 않고 성 안에서 물을 뜨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앞에가 넓은 광장이 있는 겁니다. 이 성문 앞에. 그러면 여기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찬송도 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젠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중앙에 에스라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물론 그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니까 가운데에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6명을 세웁니다. 왼쪽으로 7명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몇 명이 있었는 게 지금 총? 13명이요? 4명이요? 다시 3명이요? 4명이요? 14명. 에스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6명, 왼쪽으로 7명, 그 다음에 에스라 있으니까 14명이 딱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하느냐, 여기 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해 뜨려고 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보니까 한 6시쯤 된답니다. 아침 6시부터 난 12시 정도까지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설교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여기는 에스라가 주강사라. 나머지 분은 뭐예요? 보조강사요. 대신 읽어주기도 합니다. 혼자 다 6시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와주다가 이렇게 조는 사람,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렇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졸면 여기 있는 분들이 졸지 마 알았지? 이렇게 해주는 분이 옆에서 집회를 도와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분들이 양쪽에 여기는 6명 여기 7명이 서가지고 이 설교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한 3명 세워두고 여기다가 한 2명 세워도 졸면은 이러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게 방해가 안 되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시간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뭐 성경이니까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알아들을 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 갓난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요만한 3살 4살 배기들은요 무슨 말하면 알아듣는다는 얘기. 뭔 말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서너 살 배기 되는 애들까지 전부 나와가지고 성문에서 6시간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3살 박이 4살 박이가 엄마 배고파 찐밥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빠져가지고 6시간 동안 이 설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강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마뜨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오리야와 힐기야와 마세,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6명 쓴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선 사람은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세바타니와 스가랴와 모슬람, 쫙 서가지고 한 줄로 서서 지금 이 집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아까 우리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해서 여기 잘하셔야 돼. 여기 얼굴 보고 찬양하는 거거든. 여기서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 여기가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아. 아셨죠? 아멘 이럴 때는 크게 하면 더 좋아.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빛이 다 죽어가지고 해서 한 20일 금식한 것에 먹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되겠느냐고. 좀 뭔가 좀 생생하게 해야 은혜가 되죠? 그죠? 지금 그런 거 이 말씀이에요. 여기는 14명이 막 힘이 차가지고 말입니다. 6시간을 집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분은 미안합니다. 히브리어라고 이스라엘 말을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라. 같은 민족인데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가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요, 거기서 이렇게 비행기를 바꾸 탔는데 비행기 안에 그 남자 스튜어디스가 있는데요, 아주 잘생긴 한국인이에요. 반갑더라고요. 외국 나라에서 잘생긴 한국 남자를 만난 거예요. 젊은 청년에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이제 저한테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반가워가지고 아마 그 친구가 저 같은 사람 많이 만났나 봐요. 저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랬더니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발음도 제대로 못해. 그 제가 얼른 알았죠. 까레이스키라고. 이게 까레이스키구나. 이게 스탈린이 1935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우리 한국인들 한인들이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아시죠? 중앙아시아 쪽으로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냥 가다가요, 그냥 열차 타고 가다가 사막에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요, 안 죽으려고 이 산속으로 올라가지고 운막 파고 살고 말이에요. 그 개가나역 산 사람이 중앙아시아 살고 우리 이 고려인들 까레스키들이에요. 이 역사를 하면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순간 그 아이를 보니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요, 한국말을 몰라요.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건 러시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70년 됐다고, 제방 70년 돼가잖아요. 한국말 잊어버린 거에 가가지고요. 한국인 2대 3세가 내려가니까요. 한국말 모국어인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러시아가 모국어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피는 한국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말은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 봤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거기서 살면서 2세, 3세가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국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가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저기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보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데와요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이름도 쭉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요 중간중간 서가지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 있는 걸 그냥 멀쩡히 서 있으니까 데려다가 거기다 댔고 히브리어의 말을 그 당시 썼던 것이 아람어 있거든요. 아람어 이 말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 말이야. 알았지? 알았지? 그제서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라요. 더욱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 개국을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어가 가능했고 아람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주면 레위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건 이 말이고 이랬지 알았어요? 설명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 70년 만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을 수 있다니 해서 이걸 말에 눈물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해주고 우니까 설명해준 이 사람도 같이 울기 시작하며 온 바다가 눈물 바다가 되었고 울음 바다가 되었고 은혜 바다가 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눈물바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요 교회가 이게 다 수준이 틀려요. 배움도 틀리고 신앙의 수준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어디다 마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초신자에 마치자니 오래 믿은 사람이 재미없어 보이고 오래 믿은 사람이 마치자니 초신자가 못 알아듣지.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수준 중간에다 맞춰놨습니다. 초신자에도 안 맞히고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안 맞히고 중간 수준에 맞춰서 좀 어려운 내용은 좀 설명을 가미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알아듣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 하는데도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레위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분에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이해했어? 물어보는 게 목사님의 설교 꼬리 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셀 모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험담하고 있고 사모님 흠집 잡고 있고 기도하라고 했대 교인들 흉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다 우리 교회 망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설명해 주란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3차 기원을 했다는데 그게 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설명해 주십시다.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한 목사님 전혀 들어보지 않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타종교의 어떤 그런 내용을 들어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전 찾아가 보면서 저 말이 저 말이구나, 저 종교의 이 말이 이 용어구나라는 걸 저도 이렇게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교회 설교 성경 말씀을 들어와가지고 알아들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그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식사하시면서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어디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 그 영혼을 붙잡을 시간에 자기 좋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얼굴이면 오라고 우리 같이 먹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랬군요. 뭐가 좀 어려웠나요?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 좀 어렵지요? 뭐가 좀 어려운가요? 라고 설명해 주라고 점심시간에 우리 성가대 어떤 연습도 다 패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설명해 주고 알아듣게 말해 주도록 했던 것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미호교 성도들,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전속되기를 원한다면, 더 부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주고 교제를 해주고 한마디 인사해주고 나도 끌어주고 관심 보여주고,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망하자는 얘기입니까? 교회 문 닫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교회 문 닫자는 얘기인가? 교회 그만두자는 얘기인가? 지금 왜 나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싸매주고,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 성경으로 얘기도 좀 해주고 설명해주고,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값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에 얼마나 눈물을, 감동을 받느냐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이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눈물이 같이 나니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장미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가지고 그거 듣고 내게 눈물이 나서 감동을 받고 함께 얼싸안고 울어줄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어린 병사가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이 군목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임종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그 젊은 그 군인을 붙들고 한자락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안이 에레리한 아이가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군인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아이의 소원인데 그래,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젊은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목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가셨어요. 아들 평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내가 꼭 엄마 찾아서 해주마.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또 아이가 입을 넘이나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 숨을 몰아쓰면서, 목사님, 하나 서 있어요. 소원 하나 있는데 저 들어주실래요? 얘기해봐라.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말 꼭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내가 잘 살았노라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된 것을 선생님 때문인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을 갖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물어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더니,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 아닙니다.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 교회학교 교사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들은지 이제 내가 다시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가르쳐주는 거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 성경책 찾아주는 거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 화장실 가르쳐주는 거 별것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이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주보 한 장 펴주며 성경책 집어주며 이건 뭐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잘하는.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은 따뜻한 사랑이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교회를 갔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청년이 갔더니 이 어린 청년이 교회 가서 앉으니까 어느 중년 여자분이 와서 옆에를 앉더랍니다. 성경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찬송가가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중년 부인 되시는 분이 노래를 부르니까 찬송가 책 옆에서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니까 지금 현재 목사님이 여기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을 가르쳐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권사님이셨더라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신앙을 건너가는 제가 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해주는 거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분들에게는요 눈물일 수 있거든요. 감동일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냉랭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 하나 믿으면 나 하나만 챙겨서 되겠습니까? 에스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을 내위 사람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따뜻한 마음처럼 우리 장미연 교회도 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영혼을 챙겨주고 돌아봐 주시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야 교회가 전속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은총을 받았잖아요. 지금 당장 작은 거라도 내 사랑을 옆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따뜻한 마음 줄 수 있고 눈빛 하나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왔다 가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속상해 왔는지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그냥 그것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빠졌지만 말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다독거려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자상하게 사랑으로 가르쳐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눈물에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은 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이름으로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해가며 발전해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간곡히 바랍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봅시다.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읽어보죠. 신앙의 명문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가문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집안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와 눈물이 살아있는 그 가문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을 불러 쓰시려 믿습니다. 신앙의 인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앙의 인재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탈하시는 그분이 신앙의 인재입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명예를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며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로 범벅된 장미연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 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장미연교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범벅된 장면교를 기다리는 거야. 부흥하는 교회, 명성 있는 교회, 이름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 장면교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야망을 실현하는 교회, 내 욕망을 실현하는 교회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 흐리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그 장면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눈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죠. 장면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 듣고 눈물 흘리는 신앙 인재를 배출하는 신앙 명문가가 되십니다. 다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우리 장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같이 마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인재가 배출될 것이고 신앙의 가문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다 눈물로 살아가는 신령한 우리 장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